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은 용기 있는 신앙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서로 은혜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뜻 그냥 우리가 읊어서 보면은 장례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장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주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나 12제자들처럼 드러내놓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 사이진보라고 할까요? 숨겨진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님을 인정하거나 그런 믿는 행위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노란 글씨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찌 보면 참 솔직한 표현인 것 같죠.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도 이들에게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반응이 부담스러웠고 자기의 위치와 체면이 드러내놓고는 주님을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일을 요한복음 3장쯤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이러한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반대의 반전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전의 상황,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반전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노란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움에도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9절을 볼까요? 노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죠? 그들도 무서웠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과감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이 장면을 공관복음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제가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신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예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것은 당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 말은 겁이 없었다는 당돌함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오히려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의미,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 당돌함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당돌함이란 단어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는 종이에요. 신앙인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표출될 수 있음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행동, 당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느 용기는 성격이 좀 괄괄한 사람, 아니면 앞에 잘 나서는 사람, 또는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용기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원래 소심해서 남 앞에 못 나서요.
아유, 저는 원래 담대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격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일부분은 맞지만은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구분해 주고 있잖아요. 신앙의 용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주변을 의식하는 그런 소심함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또한 애초부터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성정이 있는지라 두려울 때가 있었고 망설일 때가 있었고 자신의 손익계산을 할 경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대단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니고데모에서 우러나온 그 용기, 아리마대 요셉에서 나온 그 용기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음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맞히는 장면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앞에서는 아니지만 멀찍이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장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온 두려움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질 때에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얻은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저들의 믿음을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체면이 사랑보다 앞서 있을 테고 자신의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야, 이분이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네. 아무 죄도 없는 이분이 이 고통을 왜 당하실까? 야, 내가 계속 숨어만 있는데도 내가 이 모습이 제대로 되는 신앙인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과감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내려오는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니고데모의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본문 39절이에요. 이 39절에 보면은 니고데의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당시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매장 문화였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정성껏 준비하고 굴처럼 생긴 그 바위 사이에 있는 굴처럼 생긴 거에다가 사람을 넣고 세마포로로 삶아서 향품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품은 냄새를 막는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존중과 애도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양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0리터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키로수로 몇 킬로 정도 되냐 하면은 35킬로 전후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20풀의 쌀에다가 10킬로의 쌀을 하나 더 얹은 이 정도의 무게고 이 정도니까 굉장한 양이죠.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려고 자기의 정성과 사랑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니고데모는 그냥 멀리 서서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마음만 보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손을 보탰고 자기 물질을 보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었던 것이는 것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는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용기는 향품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가져온 그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행동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돌할 정도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남의 눈을 의식했던 그가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그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엄마 손 붙잡고 3살, 4살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든 생각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길다고 오래 했다고 해서 용기를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자댕으로 담대해지거나 용기의 신앙인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용기,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짜 용기의 신앙에는 어떨 때 생깁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이 생길 때, 즉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 은혜가 마음에 다가올 때,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어느 한 구절이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읽다가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툭 하고 한 말씀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느껴질 때, 오늘은 또 다른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모습,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체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신앙인은 말할 수 있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처럼, 그들 내면에 깔려있는 고백처럼, 무섭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떨리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소나를 볼지라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섞인 용기가 우리 속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을 통해 주님은 하늘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가 두려워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의 그 모습,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 기도를 미루고 있을 때,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인데 부러움스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확 덮어버리면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나를 뛰어넘는, 나를 덮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두려움이 너에게는 있지 않냐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을 덮은 그 주님의 사랑, 니고데모를 덮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숨은 믿음이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머뭇거림이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은 우단 이회영이라는 선각자였죠. 독립운동가. 이분에게는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았고 조선시대 말기에 엄청난 재산과 뼈대인, 소위 말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뺏기는 그때에 그는 조국의 백적간대에 서 있는 등불 앞에 꺼질랑말랑하는 그 상황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는 만설이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겠다는 그 마음으로 몰래 단속이 들어오면 잡혀가니까 몰래 가산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약 60여 명의 그 친족들을 이끌고 만주 쪽으로 이주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강습소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는 이후 수많은 독립군을 배출해내고 항일투쟁의 선봉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에는 흐름은 역사가 지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회영의 그 육형제는 망설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산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들이 쓴 돈이 지금 시가로 따지니까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신, 상상이 안 오죠? 2조 원 이상의 그것을 다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동은 저들의 삶의 기본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자기 가족의 안정을 내려놓는 것이었으니 자기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회영 일가가 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재산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안함보다 더 절실한 가치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고요. 더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이회영은 지금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상동교회, 그곳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일기에는 이런 정기에는 안 쓰였지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종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마 이회영 이 일가를 덮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고에도 지켜의 자리와 체면이 있었고 포기하기 어려운 안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지. 예수님이 더 큰 가치로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은 제자에서 머물지 않고 붕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돈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가치관을 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가치관을 둔다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몸소 누구는 모르도 내 개인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럴 때 내 조건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름으로 참다운 신앙인의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너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시선입니까?
내 체면입니까? 내가 다가올 손해입니까? 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려움이 없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덮어버려서 그들은 기꺼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망설이는 사람이었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덮고 망설임을 덮고 그 손익계산성을 덮을 때에 과감한 용기 있는 행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다 사라져야 움직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해줘야 결단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인의 용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진정한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요소요소에 많아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좁길로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아니요 하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지고 그 좁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늘뜻 푸른 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꼭 담아서 마치 남대천의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현실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게도 우리 마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을 품어 주님 안에 신앙인의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